인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수양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교회들이 이것을 카피해서 또는 또 비슷한 형태로 진행해 나갑니다. YM 같은 데는 이런 과정을 6개월 코스로 해서 DTS 과정으로 보내고요. 사실은 치유라고 하는 게 한번 이런 치유 집회를 생성한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생활과 습관과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인카운트라고 하는 이 집회를 여러 번 반복해 나가면 치유가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들은 1년에 4번 정도나 3번 정도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대구에 최만년 목사님 믿음의 교회, 그 항공사거리에 있는 교회죠. 그 믿음의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면 월차 안 내고 되잖아요. 월차 안 내고 주일까지 진행해서 이게 밤을 3번 보낸단 말이에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밤 이렇게 3번 보내고 주일 낮 예배 때는 인카운트 강의 중에 십자가의 신작교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눠야 돼요. 복음에 관한 것들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때 같이 나누고 예배 때 또 이어서 이렇게 인카운트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할 때마다 깊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회를 잘하려면 못해야 되면 회복부터 돼요. 회복이 안 됐는데 억지로 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탈락고요. 자기의가 나오듯이고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은 겸손으로 가면서 그 위치에 올라서도 자기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가 되기가 쉽고 자기의가 되면 교만해지니까 주님이 그걸 더 꺾어내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회복이라는 사역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러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것들이 좀 만져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자연인은 죄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죄에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신덕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화 이신덕이와 성화 이게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의학이 발달해 가면서 죄와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부터 드러난 게 상처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사람은 죄 이전에 사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상처가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2차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또는 상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거는 상처인데 그 두들겨 핀 아버지마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재잖아요. 아버지의 부재. 이럴 때는 결핍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안 채워진 것은 결핍이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한자 두드림한 거는 상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온전하게 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가 생겨난 겁니다. 보세요. 사람은 죄 문제가 걸린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면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상처의 문제에 걸린 사람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 계십니다. 정신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 가 있죠. 그리고 마음에 어느러진 상처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복음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저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뇌절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뇌절치유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조명되어지는가 그 얘기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면 내 죄 위에 죽으신 분 그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은 회개할 때 거듭나게 돼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죄 때문에 당한 겁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저놈이 날 덮쳐서 강간해버렸어. 그리고 억지로 애기가 텄는데 그 애기를 키워야 됐고, 그리고 강간한 그 사람이 야구 잘하는 자기 오빠의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돼서 결혼 생활, 제가 아는 사람 케이스라요. 결혼해서 사는데 이분은 남편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손가락치가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영업방에 갇혀서 2주간 동안 빨갛게 갇혀있으면서 억지로 성관계하고, 그리고 애가 들어서고, 그 오빠 친구고, 태권도 도장 사범이었고, 직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 사람 괜찮고, 이 사랑하는데 보면 막 결혼했구라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는 결혼하고 합법적인 결혼하기가 됐는데 마음에는 그 남편이 달라들 때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때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밀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자꾸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안에서 안 걷어주면 자꾸 어디로 돌아요?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면서 온갖 여자 건드리면서 술집 여자한테 돈 팔아 갖다 바치고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교회 와서 낮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밤에 와서 철야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 보니까 누가 없어요? 달라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이 교회 철야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막 짜릿짜릿하게 마시고 은사가 막 열리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별이 막 낫기도 하고 역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구 없는 곳에서? 남편 없는 곳에서. 남편은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내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넘고 뛰어넘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뻘짓하고 다니는.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부목사 때예요. 집사님은 교회 오지 마있어. 주일날 난내배 땡 끝. 집사님 수준 내면 어디 가도 성전이고 아무 데서 기도해도 다 들으시니까 교회 와서 기도 생활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밤에 철야 절대로 안 되고 새벽 예배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한 2-3번 4번 오는 거 괜찮고
기도원요 때려치워서 무슨 기도원 사회 가겠다고 가정이나 똑바로 세우고 나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밤늦게 해운대 바닷가에서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혼하는 할 가정이 깨질 가정이 은혜 받고 깨질 가정이 회복돼 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은 들어있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적습니다. 많다. 그것을 전통적인 신학적인 개념으로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세요. 남편이 바람 피고 있으면 당신이 회개하세요. 정서상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안 받아주니 밖으로 그러면 뭐 내가 부처님 뭔가 말이야. 그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있는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남편 옆에 가까이 오는 게 뭐 기가는 것 같이 송축이 기가는 것 같이 징그러운 어쩌란 말이야. 누가 뛰어넘어야 됩니까? 누가 뛰어넘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 먼저 받는 사람이 은혜 먼저 받는 사람. 뛰어넘어야 됩니다. 은혜 먼저 받은 사람 뛰어넘고서 가는 말 곱게 하면 오는 말도 뭐해집니까? 고와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고와지진 않고 차근차근 밀당해 가면서 고와지는 여정을 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서 목사들이 가는 일이 사실 그런 일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 교인들을 참아주고 또 어린 신자를 어린대로 참아주고 그렇지만은 또 때로는 말씀 뿌리기 장로하면 웃긴 게 있거든요. 말씀 뿌리기 권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한테 지속해 있는 거 다 풀어놓고 짜증은 목사한테 다 내고 원망은 목사한테 다 하고 그러는데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그 따르면서 참아주다가 그거 받아주다 보면은 오는 말 더러운 말 들어도 가는 말 좋게 해주고 좋게 해주다 보면은 서서히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사실 밟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나도 참는 게 쉽지 않고 참은 거 자꾸는 이게 자꾸 채이더라. 자꾸 채이가지고 오래 참았더니 이게 터져버리죠. 서울에 제 친구 목사 박전창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 루프가 있잖아요. 부풀려하는 수술 두 군데 터져가지고 두 군데 수술을 받았어요. 이 친구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이전하는 과정에 그 성도들 가정에 몇 가정을 떠나는데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온갖 욕이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조그만한 교회는 큰 교회는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그거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거 뒤집어 쓰고 가느라고 그 목사님 죽을 고생입니다. 그랬더니 참고 참았더니 안에서 터져가지고 심장 2개 터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니도 죽다 살았어 이제 부활의 영광이 오겠네. 그러니까 막 그 다음 댓글 막 달아내서 웃을 여기 있어 보이 아이께 괜찮은 거예요.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축복의 관계를 살아가야 될 관계들이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주고받는 상처들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는 상처라고 하지 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상처 안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결핍. 마땅히 아버지가 공급해 주어야 될 것을 안 준 것. 안 준 것. 결핍이에요. 그 다음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가해한 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결핍.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상처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 결핍이 있는 사람은 뭘 바라보려고 합니까?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한다고요?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에 결핍이 된 사람은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릭슨의 8단계를 보면은 구순기부터 쭉 해가지고 인생의 시기가 있잖아요. 상담학 공부, 심리학 공부 하셨어요? 혹시 그런 거요? 에릭슨의 8단계 보면은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결핍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핍이 된 원인은 아버지가 어디 갔다든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어디 갔다든지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가 있었다든지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게 부모가 그 옆에서 챙겨줘야 될 것들을 못 해줬을 때에 결핍이 되어져. 결핍이 되었으면 본능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공급받기를 요구하는. 공급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본인에게 남아있는. 그 욕망이 어떤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죄로 나타나. 보세요. 어떤 남자가 죄송합니다. 다 성인이니까 가슴이 큰 여자만 자꾸 주목해서 눈길이 가슴이 큰 여자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엄마젖을 못 먹었어요. 엄마젖을 충분히 공급받고 엄마의 사랑 그 젖꼭지 빨고 쪽쪽 빨으면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 가슴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것은 죄인데 죄 이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결핍이 구체적으로. 미국의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면요 10대 아이들이 그 쟁반 이거 타고 놀라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40대, 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 하면서 그거 타고 노는 사람 그리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같이 놀아줘야 될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 뛰고 해서 떠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태어나서 몇 살만 되면 집안을 독립시켜버리잖아요. 우리는 엄마가 끼고 자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못 받은 것들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건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공급을 죄로 공급받아야 됩니까? 건전하게 공급받아야 됩니까? 건전하게. 그렇죠. 건전하게 공급받아요. 자, 상처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이렇게 성장 과정에 아무렇지 않은 상처가 있게 되면은 힘이 생기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못된 시험의 밑에서 뭐가 납니까? 못된 시험이 또 나잖아요. 왜 못된 시험이 납니까? 본 게 그거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당하면서 배웠다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2차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 그래서 이게 가계로 흘러가는 그런 밑에였죠. 가정 안에서 보세요. 아버지는 네모로 그려요. 엄마는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아버지 엄마하고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면은 둘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둘이 행복해요. 둘이 행복한 중에 엄마는 아들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원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딴 데다 투사하게 됩니다. 투사하게 될 때에 아내가 남편이 딴 여자 뒀어요. 딴 여자 뒀어요. 그러면 아내는 누구가 또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유착이 됩니다. 유착이 되면 이 아들은 엄마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인데. 얘가 결혼합니다. 아내를 뒀어요. 이렇게 둘이 아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어요? 없어요? 한 명 더 있잖아요. 한 명 더 있으니까 이걸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못 떼니까 이쪽은 또 뭐가 됩니까? 소외감이 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또 느껴지니까 둘 사이에 또 남자든지 딸이든지 있으면은 이렇게 또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가정 안에서 독립된 개체는 못 살아요. 정상적인 가정은요, 정상적인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고 아들은 누구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자아상을 세워집니다. 남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엄마를 보면서는요, 배우자상이 세워집니다. 나는 엄마한테 장가갈 거야. 하다가 엄마한테 장가 못 갈 줄 알고는 엄마 비슷한 정희숙 전사님 찾아가지고 갔다. 엄마 비슷한 여자 찾아다니는 거. 이럴 때 가정상이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한 가정을 또 만들어요. 여자아이는요, 엄마 보면 누가 생각나고 나는 커서 저런 여자가 되겠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될 거야. 자아상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아빠 보면요, 배우자상이 세워집니다.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난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하다가 아빠한테 시집 못 가니까 아빠 앞에서 무리한 본주의 목사 찾아서, 감사합니다. 찾아서 이렇게 자기 자취를 삽니다. 요게 롤 모델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진 원리예요. 근데 요게 역기능이 되면은 계속해서 뭘 찾아놨습니까? 이상하게 자기하고 짝이 맞는 사람을 찾아놨어요. 상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막 상처 줬는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영이 땡기는 것처럼 자기도 꼭 남편 만나면 어떤 거 만납니까? 아버지, 지도 바람 피우는 그런 남자들 만나가지고 인생이 또 엄마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게 여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핍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을 하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해 줘. 바랍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아버지가 공급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십자가에 신적 교환 따르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마어마한 걸 나올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도 너와 똑같은 상처받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처받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치료자가 누군지 압니까? 저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거 있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셔요. 우리의 상처 말하면 주님은 그 상처에 공감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시는데 공감해 주시는 끝내냐 하면 일반 상담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 상담 전공인데요. 공감해 준다. 공감해 주면 스스로 치료가 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은 공감해 주시면서 자기를 서서히 보여주신다. 근데 예수님은 상처 받았을 때 한 차례 뚜지 맞고 한 차례 패고, 예? 옆구리 찌르고 나도 찌르고 이랬었죠. 주님은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처받은 자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받은 상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는 건데, 상처받은 자가 니도 찌르냐 나도 찌르고 니 한 찰 찌르고 난 두 찰 찌르리라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이게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하는 길로 사단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목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시작하신 분,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축복합니다. 근데 목회의 여정이라는 게 사실은 목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받았을 때에 맞찔는 거 찌르면 목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잖아요. 참는데 참으면 어째 됩니까? 내 친구는 심장이 두 개 터졌다니까요. 터진다니까요. 그걸 터지면 어째 됩니까? 터지면은 목회가 안 되고요. 안으로 참으면요, 지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슈퍼바이저를 만나면서 가야 돼요. 상담회에서는 사람을 상담하고 난 뒤에 그 상처가 처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라 합니까? 슈퍼바이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목회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슈퍼바이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치료받고 또 치료받은 가슴으로 또 받아주고 또 치료받고 또 받아주고 또 치료받고, 그렇게 가면서 서로 간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결핍인 사람이 그 결핍을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거라고. 근데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상처는 상처인 대로, 결핍이면 결핍인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온전하게 된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은 살아가는 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게 인카운트 강의를 통해서 추구해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왜 이거 죄 앙케이트를 하고 상처 앙케이트를 하고 결핍에 대한 앙케이트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치료는 드러내면서 치료하거든요. 문제를 드러내면서 치료. 앙케이트에서 드러나는 게 좋아요? 생활 속에 들춰내지는 게 좋아요? 앙케이트 드러나는 게 축복이십니다. 그래야 호미로 막을 그를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호미로 막아내버리면 가래로 막을 게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할렐루야. 극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어진 사람의 간증 하나만 하면, 이거 그리고 나한테 강의를 쭉 그냥 풀어가면은 개념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강론들을 만들어가면 돼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하늘은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가끔씩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은 갈라진 땅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갈라진 땅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고, 가끔씩 떨어진 날벼락에 눈이 맞아가지고 흙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와서 내 마음의 영혼을 적셨고, 그 단비 받아서 오히려 우리 마른 하늘을 품으면서 사모로서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가 되죠? 치료받는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 사람들은 죄의 문제 있습니다. 상처 문제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터란 말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데,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죄 있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 있는 사람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상처 때문에 죄 짓는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주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마음으로 누굴 판단하고 주로 그런 죄가 나옵니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왜 상처 있는 사람이 죄는 없고 막 미움 생각 속에서 이런 죄를 짓느냐? 얘는 힘이 없어요. 얘는 주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재성이 속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죄 지으면 남자가 주로 죄 짓습니까? 여자가 주로 죄 짓습니까? 무슨 말들이 그게 빨간 꽃은 하얀 꽃은 달린 그것들이 그 시기 하잖아요. 근데 몽골은 거기는요 목권 사회거든요. 죄를 주로 능동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몽골은 누구겠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태어난 아이가 40%밖에 안 돼요. 60%는 그 어느 남자신지 잘 몰라. 근데 모계사회라서 다 엄마가 그도 키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죄 지으면 힘이 있으면 뭐하고? 죄 짓고 힘이 없으면 상처받고 속으로 자꾸 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짓고 있는. 드러나지 않게. 남자들은요 시각이 요래가지고 요래밖에 못 보는데, 그래서 옆에 잘생긴 누구를 보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시야가 이제 전 여자가 아닌 게 몰라요. 시야가 더 넓다는 거예요. 180도로 본다. 그래서 눈 하나 살짝 돌려도 볼 거 다 보는. 그 쳐다보는 거는 매한가지가 매한가지이다. 매한가지인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시각적인 것에 죄가 더 풍부가 되고, 여자들은 귀가 듣는 소리들이 죄가 더 풍부가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남자의 성비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짓는 죄의 종류가 다른 겁니까? 죄인이 아닌 겁니까? 짓는 죄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죄를 안 질까요? 산속에 들어가지고요. 그분들은요 진짜 고성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요. 분명히 본받을 만한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머리는요 상상력을 통해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속된 말로 종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그 죄성을 벗어날 사람은 생각으로 짓든지 마음으로 짓든지 그 죄가 못 박고 툭 튀어나가서 그냥 죄의 일스를 취했든지 그 차이지. 그래서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죄를 자각한다 못한다?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각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목사들의 죄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 세계에도 시기, 질투, 온갖 죄가 다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이단 다 만들고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이 주로 자기의 죄를 자각한다 못한다? 아, 못해요. 왜? 종류가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데도 전도하고는 누구보다 더 힘든 더 큰 지옥 자신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제대로 너도 안 서고 딴 사람도 안 세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상처든지 결핍이든지 죄든지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과 디바인 익스체인지 영적인 교환을 하시고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시켜주시고 그분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그분은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고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으신데 그분은 육체가 상하시고 우리는 나음을 주시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본문에는 명사형으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본문장이 고린도후서 8장이 흥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부요함이 공급함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결핍은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의 공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말해야 된다. 조건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목사 간판 떼고 장로 간판 떼고 권사비법장 떼고 사모인대 떼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올 때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육신의 아버지의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했던 것을 공급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야 됐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 말고 두들겨 맞았던 것에 대한 상처에 대한 보상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적 교훈입니다. 아니 끝. 아니 맞습니까? 자, 그래 봅시다. 자, 십자가의 신적 교환에 우리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죄를 접하지 않고 세상 죄와 그 죄에 따른 저주를 접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안 접하고 그런 분들은 길러지는 대로 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좀 맛을 좀 했잖아. 이런 분들은요, 그것에 대한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고통을 알아서 그것이 정말 싫은데도 습성이 배였습니다, 안 배였어요? 그 습성이 배어있는 거. 그래서 성화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거듭나가는 게는 계속 이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습관과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을 질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들이지 않으면 이 습관이요 어느 때 여러분을 또 삼키고 또 삼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인 만큼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습관 고치는 방법으로 333의 법칙을 입수합니다. 333의 법칙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면 내 습관 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그 다음요 3주를 연달아 해보면 그게 습관 돼.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기도 생활하는 거요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기도 생활이 내 습관 됩니다. 매일 큐티 하는 거요 습관 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습관 들여놓으면
그새 또 가속도가 붙어나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아니다. 습관이에요. 상처 잘 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신 안에 결핍 안에서, 결핍 속에서 그냥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먼저 고백하는 그 자신의 그 죄된 2차적인 반응들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게 앙케이트를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까지 달았잖아요. 그죠? 넷째 주 달았는데 넷째 주 부분에서 이 상처 때문에 생긴 2차 반응들을 많이 안 달았어요. 상처 때문에 생긴 2차 반응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한테 폭발하기도 하고요. 네? 엉뚱한 사람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할 때 보니까 자매 한 명이요. 진짜 정말 교회에서 커플로 시식 커플로 너무 잘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웠던. 근데 형제가 직장이 이벤트 업체 하는 이벤트 업체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싸 호랑나비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벤트 거리세였어요. 춤추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여자를 같이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직업 자체가 조금 자기가 의심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늘 걱정인 거야. 내 형제 보고는 그랬어요. 형제는 직장을 바꿔라. 아내가 그것에 지나치게 형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난 분명히 믿고 그 이벤트 아가씨보다 자매가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좋아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바꿔라. 그랬어요. 아내한테는 자매한테는요. 그걸로 말하죠. 형제를 믿어라. 당신 아버지하고 같진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계속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속에서 우리는 2차 반응을 자꾸만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자꾸 놀라게 돼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이해 안 되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참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생각해야 돼요.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본인한테 있었겠지 이래 생각해요. 또 되게 교만한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전 서울을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이 높은 거는 골이 높지, 골이 깊지. 그래 생각해요. 산이 되게 높은 거, 은사 좀 있다고 설치되는 거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은사 사람하고 보이겠네. 골이 사람이요. 자기 이게 골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하나 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아멘이에요. 근데 뭐 하나 오면 그것 들고 설치는 사람들은 주로 돈이면 돈 가서 설치고, 은사면 은사 가서 설치는 사람들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를 사역자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되지만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디에 가져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져와요. 십자가 앞에 가져오고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상처를 온전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처와 결핍과 이 죄를 타고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원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G12 인카운트에서는 악령의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귀신아 들어왔는 건 나가라! 그러니까 영권이 있는 사람들 한테 보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어쩔 거라. 문이 열려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에 본능적으로 뭘 받고 싶어 한다? 공급받고 싶어.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안 채워진 그 사랑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것이 때로는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급에 제대로 안 된 것을 비정상적으로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한테는 옷을 사주면서 자기한테는 옷을 안 사줬어요.
근데 엄마가 언니한테는 옷을 사줘 자기는 안 사줬어. 그래서 이분이 커가지고 힘이 생겨서 돈이 좀 생겼습니다. 돈만 생기면 어디 갑니까? 옷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그래서 방에 옷장에 그냥 쫙 끌렸어. 그랬는데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입으면 또 사러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돈을 자꾸 흡입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포르노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결핍이란 말이에요. 니 게임 해가지고 인생이 뭐가 되냐고 책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해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공급을 해줘요. 정상적이고 바른 것을 공급해주면 비정상적인 공급이 끊어지고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데 자기께 공급이 안 된 것을 죄를 향해 간다고 이 죄를 책망해버리게 되면 애가 더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더 어긋나버리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20세기가 등장하면서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상담학 심리학들이 발달해 가면서 인간의 그 분석을 해보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전통적인 신학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뜯어고치자는 게 아니고 보완책으로 내놓은 게 상처와 결핍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힐링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한 힐링을 관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관이 이단이다. 오가남 목사님의 아들인 옥정호 씨가 심리학에 빠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자, 전통신학에서는 그게 다 뭡니까? 죄의 범주에서 해석했는데 상처나 결핍에 관한 얘기를 해대니까 사람들은 상처와 결핍만 쳐다보고 그렇게 내가 죄 짓는 것은 결핍 때문이고 상처 때문이가 나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생기고 단순하게 심리적인 위로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수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을 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묘한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임금 탓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남 탓하듯이 내가 죄 지은 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공급과 결핍도 만들어 가시는, 결핍도 치료하시고 공급도 해나가시는 분이신데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상처, 죄 문제는 진짜 이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진짜 이단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있어요.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면서 조상체는 죽으라고 얘기하는, 지제를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자기는 박모모 목사님, 우리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기도원에 40세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20년을 호명산 기도원, 전국의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원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박씨인데, 박씨 집안의 이 저주를, 가게의 저주를 끄는데, 박혁크세, 그 신라를 적은 박혁크세까지 끊었다고 하시는. 그래서, 선배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저는 뭐 제 위에 아버지 것도 잘 몰라 그러는데, 박혁크세까지 끊으셨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분 성질을 꼬장 피울 때 보니까요. 성깔 진짜 더럽더라고요. 가게로 흐르는 저주는요, 가게로 흐르는 저주는 나의 에릭슨의 8단계 이론 가운데서 모태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대하층으로 들어가잖아요. 가게로 흐르는 저주는 내 태아 때부터 착상이 되면서 쭉 해가지고 5세 이전에 성장 과정 전체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 성격을 만들어놔요.
가게에 흐르는 영이 왜 끊기가 어려우냐? 내하고 코드가 똑같은 영이 들어간다 했어. 내가 음란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은 음란. 그 똑같은 영이라서 그걸 끊어내도 내 쏘가지가 안 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끊어. 내 쏘가지 고치면 그 영도 끊어지게 돼. 그 영을 끊으면 내 성질도 변하게 됐어. 축사사령에 보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어떤 영이 역사하는 영들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나잖아요. 저주를 가져나 그 영을 쫓아내면 그 저주도 끊어져요. 그래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난한 영을 끌어내면 재정의 축복이 풀어져요. 음란의 영을 끌어내면요, 가정 안에 평화가 와요. 예. 음란의 영을 끌어내면 부부 사이에 계속 이가 나고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음란의 영은 힘 있는 데는 자에게는 죄짓게 해서 음란 죄짓게 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 영이 없냐? 따라서 부부는 한 영이다. 부부는 같이 자는 순간부터 한 영에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부부한테, 아내한테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 그 영이 작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 음란의 영은 남편한테 있으면 남편 음란 죄짓고, 여자는 투기, 질투, 시기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 때문에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를. 다툼의 영이 곧 무슨 영이다? 음란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일으킨 2차 반응은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된다. 내 삶에 축복도 오지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영이 빠져나간 자리가 있다. 우리 몸 안의 포지션마다 악한 영이 주로 집짓는 자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은사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공급도 회복되어지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종합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시작하든지 상처에서 시작하든지 결핍에서 시작하든지 하나님 편은 굉장히 종합적인 축사에서 시작해드려요.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다가 보니까 이 영이 상처 타고 들어왔구나 해서 상처도 들다가 결핍 막 이래 하다 보면 축사 하나 하다가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될지 간에 시작되어지면 이게 몽창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전인적인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회개하고 거절 감정의 치유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악한 영과 나하고 소울타입이 된 것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게 만들어요. 축사를 하면서요, 제일 더러운 축사가 뭐냐 하면 안 끊어진 사람을 억지로 영을 뜯어내는 거예요. 축사하면 귀신이 그래요. 얘가 내 좋아해. 그 영이 날 좋아하는, 내가 그 영을 좋아한다니까. 그 영을 통해서 내 결핍도 위로하고, 내 상처, 그 죄를 통해서 또는 상처 2차 반응이면 상처가 깊으면 그 상처를 도피하려고 할 때에 쾌락으로 달려간다. 뭘로 간다고요? 쾌락으로 가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술 먹고 필름이 끊겨버려야 현실을 도피하게 되죠.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데가 어디 가는 겁니까? 대포집에 가고 방석집에 가는 거죠.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수준의 드라마 보는 거예요. 좀 죄성이 센 사람들은 집에 가서 눈 빨개지면서 빨간 비디오 보는 거예요.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요, 저는 뭐 하느냐? 저는 다큐멘터리. 다큐 오늘 이런 거 봅니까, 여러분요? 저 개척교회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다큐 보는 게 버릇이 됐어요. 다큐를 보고 있으면 이 바다에 쫙 펼쳐진 바다에 물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따고 미역 따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보는 거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죄입니까? 근데요, 매일 5개씩 보면요. 초조해서 목회하면요, 저는 새벽기도 땡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못하지. 새벽에 4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새벽기도하거든요. 새벽기도 하면 사역 다 해주고요. 안식일도 다 해주고, 그냥 축사 다 해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내 어느 성사님마다 밥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묻지도 않고 전화 오면은 우리 아내가 대충 들러대. 우리 오늘 영국 성사님 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몰라요. 자, 근데 마음에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도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도피하는 게 어디가 한다? 다큐 보는 거야. 다큐. 오늘 짱거래 법칙, 집에 텔레비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제이말 보는 거, 짱거래 법칙. 드라마를 보면 중독될 것 같아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드라마는 안 보고 그냥 다큐. 오늘 다큐는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10분짜리 다큐를 한 3편, 4편. 신안 바다 갔다가 울진 고향, 울진 기성면, 망향적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확 보고 나면 정서가 확 풀려요. 때로는 구릉구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쫙 보면서 수경 끼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따고 오면은 그렇게 정서가 참 좋아요. 자, 건전하게 자기의 그걸 해소할 수 있다, 없다? 해소할 수 있죠. 도가 지나치면 쾌라고. 그게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죄와 상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처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힘생기면 뭐하고? 죄짓고. 또 힘생겨서 죄 지었으니까 그 밑에 아이가 또 상처받고 그 사람 자는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어져.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결핍 속에서 성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이 모양으로 고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상처와 자기 죄를 속에서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회복의 여정을 가는 것이 인카운터. 자, 잠시 시가 할까요? 근계론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챕터 쪽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축복은 빌축자의 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저주는요,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 말하면 재앙이 오도록 기원하는 것을 저주라고 그러죠. 재앙이 오는 것을 기원하도록. 근데 우리가 축복이란 말도 복이란 말을 강화할 때 축복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축복을 받으세요 하는 말은 복을 좀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의감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우리가 사람이 하고, 그래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통로가 아니에요. 아론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 축복의 통로이고, 그 다음에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사단이 이 관계들 속에서 자꾸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잘라놔버리고, 그게 이어지는 통로들을 끊어놔버려요. 그러면
관계의 저주, 관계의 습관, 우리의 관계 습관이 그 관계 안에서 저주를 가져다. 그 저주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저주들이 결국 재정도 막고, 그 다음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특별히 권위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아요. 그래서 부모를 상처받은 사람이 내게 상처준 부모를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의 뭘 틀어놨습니까? 축복의 통로를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권위자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그 용서를 통해서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서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도 열려져서 공급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리들을?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간증안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상처와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나. 네. 다 풀어지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줄로 알래요. 그래서 습관적인 제 목록 가운데서 관계 습관을 적으면 좋겠다. 저주도요. 역시 관계 영역의 저주가 모든 삶의 영역의 저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저의 직분 안에서 어떤 직분은 네트워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해요.